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한다는 것이 참 기쁘고,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는 교회에 이 일을 맡기셨으므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을 잡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말렉을 무찌르는 모습처럼 누가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각자 위치가 제일 소중하고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할 때 이런 큰 집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일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이제 같이 있게 되니까 이제 한 식구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은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또 소망을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요번에 이제 1시간 한 20분에 이 말씀을 좀 마치려고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또 이 집회한 이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데도 좀 활용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이 영생이라는 말이 예쁜 장미꽃을 꺾어다가 화병에 딱 꼽아 놓으면 이 장미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근본 하나님과 연결이 단절되면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란 이 단어를 해결하려면, 이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숙연하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하시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으시려면 안 죽으셔야 돼.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 그건 누가 정했습니까? 네. 그럼 안 믿으려면 그 누를 깨야죠. 안 죽으시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되지만 우리가 역사 이래로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도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지금 강 건너 불처럼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고 있느냐, 아니면 이 불이 강 넘어 내 쪽으로 왔느냐, 지금 심각하냐. 제가 어릴 때 그때는 불이 자주 났습니다. 우리 마을은 가운데 또랑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또랑 반대쪽에 나면 재밌어요. 구경 삼아. 그 또랑이 쪽으로 넘어오면은 그 초가집 다다다 붙어가지고 다 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제를 안 보는 사람은 없지만 강 건너 이렇게 보면은 아주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삽니다. 근데 이 영원한 문제, 영원한 생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인생에 정답이 없다. 모르겠다. 정답이 없습니다. 인간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해답을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진실로 가라사대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못 되고 어쨌든지 찾아가서 해답을 찾아내야 된다. 그 죽음의 문제와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이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한 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라. 자, 하나님 믿으세요. 뭐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니까 뭐 믿는지 마는지 뭐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이제 예, 아니요 답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아, 몰라. 묻지 마. 이거 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 오신 거 진짜 믿으세요? 안 믿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그리고 왜 남 구원을 의심하냐고 말하지만은 그 의심하게 하는 것도 죄지요. 왜 의심하게 해요? 그래. 좀 잘 믿게 해주지. 이 사람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도 이 주변에 제가 많이 보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하나님과 그 피조물, 우리 인간을 두 간격을 이 두 간격이 너무나 커서 실제로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감히 이해하려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대학 그 전공을 수의학 공부를 했는데, 뭐 소, 개, 돼지, 닭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돼지나 개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뭔 고민이 있을까? 먹고 배부르면 물처럼 잠이나 자지. 배부른데 왜 고민이 있을까? 그 개가 사람의 고민을 알 수가 없고 그 간격이 너무 커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아예 포기합니다. 내가 이렇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게 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소기의 경일기 그런 말이죠. 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이신 분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서 설명을 한들 이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이냐?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유일하다.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유일십니다. 그리고 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딴 사람이 보내면 안 됩니다. 딴 사람이 보내면 이건 참 구원자가 아니에요. 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뭐 이런 거 들어봤지? 예수님 누구예요? 몰라. 뭐 처녀에서 낳았다 하던데 뭐 죽었다 하고 살았다 하는데 관심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 죽었는 것까지는 아는데 왜 역사적 인물이니까. 근데 이제 죽음 그 다음부터 부활에 대해서는 그 당시 로마 군병에게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실제로는 부활하셨는데. 근데 잘 아시다시피 힘있고 그 돈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 세상의 여론을 지배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얘기해봤자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서도 가짜도 많습니다.
진실한 얘기가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큰 간격을 절대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딱 들어보면 요게 초등학생 수준의 발표인지 박사님 논문 발표인지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이 그냥 소설로 적었는지 아니면은 뭐 철학자가 적었는지 하나님이 정말 적었는지는 음식을 먹어봐야 아듯이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귀가 이제 구별하게 된다. 근데 그걸 이제 잘 들어봐야 돼요. 들어보면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옳다는 것은 what is right,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 세상에 무엇이 옳은가? 근데 이제 옳고 그름도 이제 자꾸 바뀌어요. 저는 민주주의를 뭐 좋아는 하지만은 문제가 많아가지고 다수가 되면은 진리로 둔갑하는 것. 거짓말인데도 숫자만 많으면은 진리가 된 이것은 큰 폐단입니다. 사람은 많으면 그게 이제 옳은 소리가 되고. 그런데 무엇이 선한가? What is good? 그럼 네가 선한 삶을 살락하는데 뭐가 선인지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면, 자,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지식이 양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하나를 가지고 깊이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생각할 때 벌써 여기에 10가지, 20가지 또 정보가 또 들어요. 그래서 막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 인포메이션은 갖고 있지만은 그 잘 생각을 해서 거기서 옳은 지혜를 깨닫는 그 깊이가 굉장히 얇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 생각을 하고 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시간은 지나가는데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제대로 아는 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5번 말씀을 전하는데 어쨌든 평상시에는 이것저것 바빠가지고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죠. 할 시간이 없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우리 마음에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다 이 말은 소설책은 역사책은 지나간 사실을 기록합니다. 근데 성경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언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말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예언하고 성취되고 예언하고 성취되고 이것이 다 맞습니다. 예언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다 짝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찾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내일 일을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은 와봐야 압니다. 내일 못 보고 밤에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밤에 밤새 안 얘기로. 제 아는 저도 이제 여기 시골에 와가지고 이제 중학교 전 나오지도 않았지만 같은 또래 동창회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 촌에 산 사람 한 20명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게 갔는데 양파 농사를 많이 짓는 친구가 이제 돈 좀 벌어가지고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집 다 짓고 뇌경색이 와가지고 지금 병원 입원했는데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있다. 나이도 이제 제가 몇 살이지? 제가 60 서인데 그 사람 내 친구 대부분 2살씩 많더라고.
65쯤 됐다 하는데 65인데 아직 시골이 65 청년이에요. 말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다. 큰일 났다. 그래 우리 친구한테 한번 가봐야 안 되느냐. 가보면 뭐하러 말도 못하는데 조금 이제 있다가 말 좀 하거든 가자. 막 이렇게 지금 이제 합의를 봤는데 그 내일 막 집 짓는데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원래 집 하나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일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내일 돼봐야 하니까. 그런 맹세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내가 내일 너 집에 꼭 간다. 이런 말 한 것도 교만해요. 내가 내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 집에 갈게. 이렇게 말해야지. 하나님 빼놓고 하늘이 두 쪽 나도 간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금방 지다는 거지. 내일이 네 거냐? 내일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아니고야 누가 내일이를 말할 것인가? 제가 내일 오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 공부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너 후손들이 이렇게 살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400년 뒤에 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출애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깜짝 놀라죠. 그것뿐 아닙니다. 그 나라가 다시 독립을 할 것이다. 거의 BC 한 600년 그때 망했으니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다시 독립을 할 것이다. 다 비웃었죠. 근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맨 첫 페이지에 뭐가 있느냐. 태초에 성경을 이제 뭐가 적혀있냐 사서 읽으려고 그랬는데 처음 딱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 자체가 다른 어떤 책에는 천지가 창조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얘기를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 이 건방지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복수는 이것은 이제 우상인 이방신입니다. 이방은 신이 많아요. 하나님은 딱 한 분이에요. 신들하고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잡신들, 잡신 이렇게 해야 되나? 잡신이 누구냐? 천지를 안 지은 신은 잡신이다. 그러면 이제 누가 신 믿는다 그러면 딱 이거 질문해 보면 돼요. 네 믿는 신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나 아니 못 만들었나 물어보고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그 잡신이야. 진짜 신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든 유일하신 그분께서 보내신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게 영어로 하면은 I am 맞아요. I am who I am 그랬어요. 그래 이게 이제 가면 나다.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다. 이것은 이제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그 능동적인 분이죠.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어떤 분,
만들어지지 않았다. 자, 우리 짧은 IQ 가지고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라 그래요. 응?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존재하지? 자, 그게 뭐예요? 피조물의 한계예요. 만들어진 것들은 그 생각밖에 못해요. 만들어졌으니까 누가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못하죠. 근데 만든 이는 만들어진 것들하고는 사고가 달라요. 나는 원래 있었다. 누구세요? 나는 원래 있었다. 이름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있었다. 스스로 있었다. 능동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눈에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누구세요? 그랬는데 이름 대략하니까 이름 딱 들으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더 헷갈려. 이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피조물의 한계라. 그래서 감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간격이 너무 크니까 이해하려고는 생각하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머리 안에 이해되시는 분이라면 미안하지만 그분은 전능자가 아니세요.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다 이해돼 보는데 그게 뭐 전능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그분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분은 없잖아요. 신라의 그 초대 왕은 아래서 나왔고 고조선은 곰에서 나왔고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자기 이름이 뭐냐면 곰새끼다 알새끼다 이 말인데 너 처음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이라도 그렇게 못하잖아. 말이라도 한번 해봐라. 하늘 땅 내가 만들었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도 이 피조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늘하고 땅 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감히 흉내를 못 냅니다. 감히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거 다시 붙여서는 하늘 여기 보이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하늘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서 하늘에서 주는 게 공짜로 주는 게 태양과 비가 있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태양과 비를 주시는 분께 감사해라. 선악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다 주십니다.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악한 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그래서 하늘께 감사하는데 자, 하늘이 뭐예요? 허공이잖아. 네? 허공한테 감사하다가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분께 감사해라. 그 다음 오늘 땅 밟고 다니 땅을 지으신 분, 만드신 분이 그분이다. 근데 이 하늘과 땅을 누가 왜 만들으셨냐?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아담 하와가 이제 둘이 부부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에덴 동산을 그냥 그 결혼 선물로 그냥 이 세상을 준 거예요.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네? 시아버지가 아파트 하나만 사줘도 큰 소리 치는데 하늘과 땅 이 세상을 만들어 네 해라 하고 줬는데 그걸 또 마귀한테 뺏겨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중심입니다.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형상이라는 게 나 닮았다 소리예요. 여러분 대부분 자식 낳아서 케어보신 분이니까 학교 운동회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딱 보면은 내 닮은 애만 눈에 들어오죠. 걔가 객관적으로 제일 잘 안 생기도 상관이 없어. 공부를 1등 안 해도 상관없어. 달리기를 1등 안 해도 상관이 없어. 좋아. 사갖는 거 걔한테만 다 주고 싶어.
왜? 딱 이유는 내 DNA를 가졌다는 거죠. 내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딱 봤을 때 사람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래서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하고 비교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런데 요즘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가 삼촌 왔다 인사해라. 누나 집에 가서 삼촌 이렇게 한다. 너가 오빠 왔다. 집안이 왜 됐는지 갑자기. 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도 연합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내가 너 좋다. 내 의사를 표시했죠. 그 다음에 여자도 자유의지로 좋다 싫다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둘 다 좋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싫은데 하나 되면 이거는 이제 깡패 같은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 표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인간이 반응을 해야 돼요. 저도 좋습니다. 그래야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 몰라 예수가 누군지. 십자가에 왜 죽었대? 누가 죽으라 했나? 내가 왜 감사해야 되냐고. 내가 죽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 많네요. 그러니까 사랑의 동반자. 자, 강아지한테는 니 나 좋아하나? 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굳이 영어 쓰면 I like. 나는 너 좋아하는 거. I love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게 사랑인데. 걔한테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딱 법은 하나 줬습니다. 자, 이 법을 주는 이유는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하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먹지 말라 했는데 결국 하와가 주워 먹었든 왜 먹었든 아담이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딱 나오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계명 그거 지키냐 안 지켜 보면 알아요. 내 사랑하면은 장미꽃 10개 사올래? 백송이 한번 사봐라. 아까운데 그 뭘로 사? 그 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를 위해서 장미꽃 백송이를 사올 수 있나 없나 내 명을 따르는데 그걸 보고 싶죠. 하늘에 별 한번 따봐라. 그럼 남자들은 그 별 따른 신용을 내야 됩니다. 뭐 서다리를 사러 가든 높은 나무에 올라가든 점프를 해보든 이제 안 따와도 그렇게 하면은 좋은 거야. 근데 너가 왜 따? 이상한 여자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관계 끝이라. 그래서 이 계명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이 계명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다. 딱 나오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이게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이건 저절로 나와야 돼, 저절로. 막 쥐 짜가지고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저주받기 싫어서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주님이 나타나면 절로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명이 뭐야? 왜 또 예수님이 계명을 주셔서? 자, 예수님이 계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계명 줬죠.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 십계명, 율법 다 그거 요한의 때까지는 그건 접어버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 위조품입니다. 가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이걸 맛본 사람이거든. 형제를 사랑해라. 그러죠. 형제, 제자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저 형제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아냐. 내 목숨 값을 지불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을 바치, 이 사람의 값어치는 지불된 돈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지불한 자에 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사람인데 네가 이 사람을 미워하느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거는 서로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니 왜 내 사랑 안 하노?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도 사랑하고 니도 사랑 이거지. 나는 가만히 있고 사랑 왜 안 해? 이건 깡패 같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러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아. 둘이 너무 사랑해. 자,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성했다.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있는 그 믿음의 레벨이 같아가지고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라. 속이 시원해. 만나면 너무 좋고 한번 보고 싶고 멀리 있어도 찾아가 보고 싶고 목숨 걸고라도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랑하고 뭐 호구되라 그 말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참 예수님의 제자답다. 형제간에도 둘 다 이렇게 사랑하고 살면 부모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한쪽부터 한쪽은 받고 한쪽은 계속 주기만 하면 이건 언젠가는 깨집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만 딱 줬는데 요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들어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뭐 해달라 그러면 대부분 해달라 하기 다 해줍니다. 말도 안 되는 거 해달라 그래도 뭐 먹고 죽을 일 아니면 해줘. 얘가 원하니까. 잘못됐다 싶어도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라 하고 또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식도 나중에 그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가게만 가고 오는 게 없어가지고 요즘 이 세상이 말세가 됐다는 게 이상 판이 깨지는 거예요. 이 서로가 안 돼요. 주기만 주고 못 받던 걸 세상 말로 호구라 그래요. 호구. 이거 호구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는데 형제를 미워한다. 요한일서에 그러면은 그 사랑이 가짜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한 모든 얘기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한 얘기하고는 지나보면 금방 안 얘기해요. 사람이 한 모든 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어떤 사람들도 대신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준 적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자기가 막 예수님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도 돈 많이 걷어가지고 이제 자기 먹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감동 받았대, 자기는. 근데 하나님 그 사람 감동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이걸 쉬운 말로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한번 해도 이제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 지체를 통해서 각자 맡은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둥 같은 사람, 뭐 대들보 같은 사람, 뭐 석가래 같은 사람, 뭐 부지깽이 같은 사람 다 이제 해가지고 이 잔치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집회하고 이거 처음 집회하는데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고 신나는 게 저 혼자 있으면 집회 못 하잖아요. 이거 설치도 못 하는데. 어쨌든 다 합심해서 하고. 이런 일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맡은 일을 기쁨으로 해내는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지. 그 일하면 일당 얼마 주는데 뭐 이래가지고 시간당 얼마야? 내 뭔가 비싸대 조금 좀 안 간대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잖아요. 자, 분명히 이제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자,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 말이라는 것은 지나가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요즘은 녹음기 녹음해보면 됩니다만은 요즘은 이 참 녹음기 이거 좋아요. 전화 와서 헛소리하면 녹음합니다. 그러면은 목소리가 점잖해지고 막 사러 왔다도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녹음할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야기 주제가 확 달라집니다. 아 그게 아니고 하면서 그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글자로 적는 거는 남는 거고 말하는 거는 사라져버려요. 그럼 확신하거든 한번 적어놔 보라 이거지. 되나 안 되나. 말은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뭘 예언했냐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70년 동안 될 일을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거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저 말도 안 된대 하고 그랬으면 지금 여기 책 적힐 일도 없겠지. 그런데 그게 이루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적은 거예요. 너 어떻게 알았니? 이제 묻는 거죠. 너 어떻게 알았니? 70년 뒤에. 그 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네가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그 다음 70년이 차면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온다. 이스라엘로. 자, 이 글을 읽고 자,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여기 성경 딱 갖고 오셨죠? 다니엘서 9장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찾으면 내일부터도 안 가올 수도 있으니까. 다니엘 9장 2절.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왜 대단해졌느냐? 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9장 2절. 9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래서 다니엘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아, 이제 10년만 버티면 되네. 이제 5년만 버티면 되네. 이게 뭐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사람이 힘 빠져가지고 못하죠. 그리고 정해졌다는 거지. 자, 세상의 모든 일은 전도서에 얘기하기를 시작이 있고 뭐라 그랬어요? 끝이 있다. 근데 이제 저 세상 가면 지옥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땅에서까지 좀 참으면 되지 뭐. 군대 어려워도 뭐 3년 금방 가더라. 뭐 어떤 사람은 군대 생활도 했는데 뭐 지옥 그거 한번 해보지 뭐. 하여튼 무식해서 그러지. 그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혼은.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리 사냐? 답답하다. 도대체 왜 이래? 고민하는데 우리가 워낙 잘못해가지고 70년 동안 지금 징계를 받는구나. 혼내킨다는 거지. 애들 말 안 들으면 옛날에는 바바쪽 하고 쫓아내고 좀 이따 또 덜나주잖아요. 이제 혼나는 기간이구나. 그럼 달게 받고 하나님 70년 뒤에 불러주신다 그래 꼭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 3번 여호와께 감사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하루하루를 지내면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데 그래서 그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걸 아는 게 특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자, 여기 나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자,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사람들이 얘기하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답답하고 답도 없고 뭐 죽으면 왜 되는지 이건 막 생각도 하기 싫은 거지. 그건 무섭고 사람들이 무서운 척 해서 그렇지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거 죽을 뻔했다. 놀라면 그러잖아. 이거 죽을 뻔했다. 그게 제일 이제 무서웠다 소리거든. 이거 죽을 뻔했다. 아빠가 한번 죽을 뻔했네. 얼마나 무서운 죽음이. 근데 그걸 얘기를 서로 안 꺼내니까 왜 안 꺼냅니까? 정답을 모르는데 꺼내봐야 서로 슬프기만 하고. 그래서 성경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도 죽음 얘기 안 합니다. 주로 뭔 얘기합니까? 초상집에 가니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돼. 죽은 사람은 멸하러 끝이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힘내라고. 아이고 호상이다. 뭐가 호상이지. 죽었는데 뭐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망했지.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이 사람 착각해가지고. 어떤 친구는 정말 중학교 나와가지고 어떤 공장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한 공장에 계속 살아가지고 계속 이래요. 사장님이 막 잘해줬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었거든. 그래 이제 있는데 나한테 집중 안 물어보는데 너 친구야 너 목사인 줄 아니까 이 친구는 좋은데 갔겠지? 이 친구가 의원인데가 야, 진짜 착하다 하면서 근데 하여튼 아미가 뭐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내가 대답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은 친구가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상세하게 좀 얘기하려면 개인적으로 좀 하자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보더라고. 다들 다 좋은데 갔다 하는데 묻지를 말지 내한테는. 물으니까 내가 곤란한 거죠. 좋은데 갔다 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안 갔는데 어떻게 좋다. 그것도 안 갔다 소리 못하고 노 코멘트. 이 말 안 하는 것도 답이에요. 말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를 막 논쟁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알았다. 자, 하나님이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게 하나님이 없다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있다. 그럼 넌 하나님 믿는다는 거지. 근데 이 하나님 있다고 믿는 이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계신 줄 알았으니까 이제. 근데 이 신앙이 믿음을 가진 신앙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있다 없다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하나님이 계신다. 물론 그거 발견한 것도 큰 거죠. 없다고 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있다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니하고 무슨 관계인데? 몰라. 뭐 그분은 저기 있고 난 여기 있으니까 뭐 모르는 거지. 근데 성경은 이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버지가. 참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불렀는 그날, 이거는 정말 세상이 뒤바뀐 일이죠. 하늘과 땅이 뒤바뀐 일이야. 어떻게 우리가 구더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해야지 무슨 주제에 내 아버지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내가 네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 그러지 당장. 네가 내 DNA 닮은 게 하나도 없는데 네가 뭔 내 자식이냐. 그럼 어느 날 강아지가 귀엽다 해주니까 와가지고 갑자기 아빠! 이 말이 되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관계, 어떤 하나님하고 너하고 어떤 관계냐. 네 동창이냐, 네 삼촌이냐, 네 아버지냐, 누구냐는 거지.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맺는 이것을 하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다. 거듭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거 논하는 게 아니고 관계 설정이 되어졌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다. 뭐 드라마 같은데 뭐 소설 같은데 보면 출생의 비밀 그래가지고 막 거지처럼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회장님이다. 인생 역전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회장님을 어느 날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인생이 확 바뀌는데,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버리면 이제 끝난 거죠, 인생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뭔 걱정이냐? 네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네 아버지가 큰 그룹 회장님인데 네가 지금 뭐 거지 못 듣고 집이 없으면 못 듣고 무슨 상관이냐.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친자 검사인가 DNA 검사 해가지고 확실히 따져야 돼요. 아니 뭐 눈 두 개, 코 두 개 있으니까 내 아들 맞겠지. 그게 아니란 거지. 다 눈 두 개 있지 뭐. 그래서 따져보고 친자 확률 99% 이래 나와야 이제 원래는 100%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99% 정도 나와야 내 아들이다 하지. 뭐 비슷하니까 뭐 내 아들 맞겠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DNA 검사해가지고 정말 내 자녀가 맞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한테 너 언제부터 아버지라고 불렀느냐? 자,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이방인들 없다고 우기다가 이제 있다는 거 알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얘기했겠죠. 언제 해봤느냐? 왜 했느냐? 진짜 아버지 맞냐? 몰라 뭐 옆에서 아버지 켜서 나도 아버지 켰지. 그래가 아버지 되냐는 거지. 내가 아버지 켜면 그건 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를 가면 아버지라고 막 우기는 거죠. 매일. 덮어놓고 성경 덮어놓고 믿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 같으면 자 DNA 검사해보고 그 다음 동사무소 가서 족보라기 뭐지 호적 뜯어봐야지.
해보고 마지막에 내 아버지 해야지 뭐 보자마자 내 아버지 이러면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됐다. 이건 물론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없다고 무식하게 우기다가 무식하다 하면 사람들 싫어요. 근데 하나님 계신다. 이제 다 됐다 이게 다 됐다 이게 나는 이제 다 됐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성경은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지 잘 몰라요 뭐가 있는지. 저도 CCC에서 공부하고 그 군대를 딱 갔는데 106 야전병원 파주 경기도 파주 금천에 있었는데 그 군대 담장하고 여의도 오산리 순복음 오산리 금식 기도원 오산리 금식 기도원 이 우리 담장이 똑같아. 철조망 하나 사이에 그거 여여라. 군대 가보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참 되면 이제 주말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 예배 드는데 많이 갔거든요. 막 박수 치고 난리나면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난리인데 그래서 도전을 받아요. 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항상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분명히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해결 못하는 죄 문제는 남아있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천국 가겠지 내 열심히 하는데 근데 어느 날 84년인가 85년인가 이웅평 대이라고 비행기를 몰고 넘어가지고 전쟁이 났다는 거지. 그래 총을 내주고 군장 뿌려가지고 딱 대기해가지고 이제 그 전방인데 이제 누군 다 죽었다 이거야. 우리 내부반에 그 잠자는 사람이 120명이에요. 농단한 사람 한 명도 없고, 저보다 이제 죽었다 싶으니까 그때 내가 이제 나는 조그마한 성경책을 여기 주머니 넣고 다니는데 그래 천국까지. 근데 천국 갈 자신이 갑자기 없어지네. 이제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뽀록이 난 거지. 응? 누가 나한테 말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너 정말 천국 갈 수 있냐고. 자신이 없어. 그래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뭐 안 죽어봤지만 그때 이제 겁안 죽은 거예요. 그 전쟁이 나버려가지고. 그래 한 3-4시간 있다가 전쟁 아니다. 이제 이쪽으로 기순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농담하고 야 네 얼굴 노라 해가지고 그거 엄청 부럽더라 하면서 웃고 막 중대 다 겁먹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서로 놀리고 되게 겁먹어가지고 네 오줌 샀나 하고 뭐 웃기고. 근데 그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확신이 없을 때 그 두려움이요 딱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대를 하고 와도 제가 대구가 고향이니까 대구 그 교회당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거야. 볼 때마다 피하고 다니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없다 할 수도 없고 이제 알긴 알았고 지하 버리고 싶은데 지하지지도 않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구원받은 사람을 딱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자기는 구원받아서 의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무식하게는 성경을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나 의인은 엄단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있는데 무슨 의인이냐고 막 큰소리 쳐대니면 성경 얘기했으니까 우리 앉아서 성경 펴놓고 하자고. 펴고 말고 의인이 어디냐 하면 이상하네 하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없다며. 있으면 어떡할래요? 있으면 믿어야지 성경이 사실인데. 그래서 딱 노아는 의인이었다. 나는 그런 성경이 있는 줄 몰랐어요. 창세기는 많이 읽었죠.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라 한 말 자체를 그걸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성경을 뭘 봤냐? 그 뒤로 딱딱딱 편히 얘기하는데
내가 아는 거 요만큼만, 이 사람은 이만큼 아니까 아예 포기. 예,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일을 안 닦겠습니다. 저는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인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뭐 오늘 늦었으니까 내일 오래요. 그래가지고 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안 가르쳐주고 잠자고 왜 안 가르쳐준다 하니까 안 된대. 내일 오래. 그래가지고 뭐 별 수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데. 그 다음날 학교도 안 가고 바로 찾아가서 그날 오전에 한 3시간 상담하고 바로 구을 받았어요. 저는 그날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이제 그 구원 받고 한 12시쯤 됐겠죠. 이제 학교가 생각나면 학교를 가야지. 이제 학교를 그 12시 되고 학교 가니까 뭐 교실에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누가 버렸는지. 그래 이제 그 과 사무실에 이 직원한테 왜 너 어디 갔나 하니까 아니 체육대회 하는 거 모르셨어요 그러면서 운동장에 다 갔대. 그래서 저는 막 집회 참석에 3일 또 금식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똑바로 믿고 없으면 막 그만 믿고 결단을 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3일 동안 그랬다고. 뭐 학교가 운동이 아니죠. 그 체육대회를 하는지 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 이제 구원 받고 정신 차려가지고 학교 가야지 가보니까 뭐 애들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래 운동장에 가니까 애들이 공 차고 있더라고. 이제 반배양을 하고 있어요. 막 응원하고 난리야. 그래서 난 그거 하나도 기회 안 들어오고 내 친한 친구가 있어 찾아가가지고 야 너 이제 구원 받았어.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구원을 받았는데 내 얼굴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대. 그래서 야 공차 때 들어가서 뭐하나 하면 너 이상해져 나가라 하면서 그래 보니까 내가 운동장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오늘 수업 안 한대. 난 이제 집에 와버렸죠. 그 전날 구원 못 받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했기 때문에. 그래 그 친구는 내가 생일날 성경책 사서 줬거든요. 3,500원 빨간 성경 하나. 요즘 성경 3만 원 더 넘지요. 생일 선물 준다 하니까 막 재수 없다고 이런 걸 준다고. 자기는 교회 한 번도 안 갔는데 지금 그 사람 목사하고 있어요. 성경 쓰레기 때문에 버리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제일 소중한 걸 선물했다. 근데 한참 뒤에 그 친구 자취하는데 가보니까 내가 가니까 뭘 이렇게 농민들 싹 집어넣어. 뭐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야? 그거 계속 보니까 내 없을 때 성경 몰래 보다가 내 오니까 창피하니까 성경 막 욕하다가 니도 성경 보나 하게 좀 봤다 하면서 모르지? 니 읽어도 모르겠다 하더라고. 따라와.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한 3일 뒤에 구원 받았거든. 그 친구. 자, 85년 9월 20일 제가 이제 확실하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날을 어떤 사람은 그 날짜 기억하면 안 된다 하는데 기억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기억나는 걸 어떡합니까? 기억나는 걸. 뭐 기억나는 것도 죄나요? 그거보다 내 인생에 더 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얘기하고 하여튼 성경을 100번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50번 읽을 때까지 제가 그 바르전도 써서 막 적고 했는데 하여튼 그 전도인 되고부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 바빠가지고. 그 전까지 엄청 읽었는데 저는 누가 교회 오라 아무도 한 사람이 없었고 대구에 교회가 아마 수백 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버스 타고 한참 가서 그 골목 안에 있는 이상한 교회 갔는데 그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저는 아마 그때 못 만났으면 이렇게 찾아도 답도 없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 믿으랍니다. 이제 그럴 마음이었는데 하여튼 확실하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땅에 있는 아비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성경이 그대로 믿어져. 그렇죠. 이제 아버지하고 지금은 제가 잘 지내고 있지만 그때는 제사 안 지냈다고 엄청 한다고.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집안 대표로 우리 형님이 이제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와서 관찰하러 왔어요. 동생이 이제 미쳤다. 네가 가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와서 보니까 제가 그때 찬송 지휘를 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자매님들은 한 5, 60명 되고 형제들은 한 3, 4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님 왔다 하면서 바로 찬송 지휘하려고 노래도 모르는데 찬송가 아는 것도 없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된대. 몇 장 가면 피아노 쳐주면 알아서 다 잘하니까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박자도 가르쳐 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형님이 와서 보니까 동생은 신이 들렸더라. 이제 어머니한테 그래 보고를 한 거예요. 신 들렸더라. 그 동생 말리면 안 되겠더라. 내가 봤을 땐 정상이 아니더라. 이제 그래 보고를 해가지고 어쨌든 어머니는 이제 신 들린 거 자꾸 그렇게 하면 제명이 못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이래서 그냥 이제 내버려 두고요. 저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거든 그 날을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일은 내 인생에 없었으니까. 자, 24장 39절 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하나님 그에게는 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영이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은 어떠냐? 나는 손과 발이 있고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보는 바와 같이 난 있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너무 하나님하고 이 간격이 크니까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왜 보냈습니까? 중간 가변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눈에 보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눈에 보이게 부활하셔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전하는 게 초대교회 복음이었습니다. 반대 사람들은 죽어서 제자들의 실체 훔쳐갔다. 휴지 좀 줄라네. 오늘 손수건을 그 제자들이 실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자꾸 소문내고 그 제자들은 아니야 우리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두 얘기가 막 이제 마주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구더기에게 설명하려고 내 아들을 구더기 만들어가지고 똥둥이 집어넣은 거죠 이 세상에. 그래서 구더기들한테 구더기 언어로 잘 설명해라는 거지. 그 더러운 똥통에 구더기와 함께 살아야지 구더기의 언어를 배워야지 구더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늘나라 영광을 그리고 여기 왔으니까 그냥 우리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니까 이거 사는 자체가 말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해주고 확증한 눈에 보이게 하시려고. 그래서 죽으심을 자 예수님이 이 죽으시는 것이 가장 큰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셨는데 실제로 기적이나 표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십자가에. 그래서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이용하는 인간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인 것이 다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항상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거 이해 안 되지요?
알려야지. 안 그래도 무시당하는데 많이 알려야지. 그 추종자들을 많이 오게 해야지. 근데 삼가 아무것도 알리지 말라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에 포커스를, 죽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 드러나버리면 못 죽으니까 이제 사람의 연약한 모습대로 누가 봐도 무시해도 괜찮을 만큼 그럼 뭐 집하고도 되고 뭐 침뱉어도 되고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그럼 막 따라올 수 있는 존재로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도 사람들이 전부 다 못 내려왔다고 하는데 조금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못 내려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내려왔다. 네가 우연하면 안 내려왔지 못 내려왔지. 그 전후 사정을 자세히 보라는 거지. 안 내려오신 분이에요. 능히 내려올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내 대신에 죽어야 되니까. 핏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가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제일 큰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겁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라서 잘 모르겠어.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 근데 내가 집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대. 뭐 안 당해봐서 그런지 진짜 그런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은 이 애 데리고 뭐 동물원 갔는데 애가 호랑이 집으로 들어갔다 이제 좁아가 창살로. 근데 엄마는 이걸 힘으로 벌려가지고 애를 끄집어냈다. 그 엄마가 아닌 거지 그때는. 천사가 와서 도와준 거죠. 뭔가 신통한 거지. 인간의 어떤 그 초능력이라 그러죠. 네, 어머니는 그냥 그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커버리면은 쇠도 녹이는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은 그냥 본능입니다. 내 몸의 일부거든요. 그 탯줄로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원래 한 몸이라. 근데 이제 가위로 잘랐습니다. 인위적으로 자른 거죠. 잘라도 심령적으로는 역시 하나야. 그래서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은 또 세상이 말세가 돼가지고 어마이들 때 버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상해졌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예수님의 내 살과 뼈를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훔쳐갔니 뭐 도망갔니 뭐 설 죽었다 깨났니 이 모든 것을 듣고 나는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제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라고 이제 그러더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 그러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은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해 불가니까 이제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맞추었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조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대로 몰라요, 사실. 뭐 1%도 모르죠. 0.1 하나님 뭐 0.1% 이해했겠습니까? 그 크신 분을 0.0001%도 이해 못했겠죠. 그래서 나 하나님 대해서 다 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엄청 교만한 거지. 그 사람 머리에 이해 다 됐다. 그 사람 하나님 아닙니다, 벌써. 그 조금 머리에 하나님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대해서 다 안다. 그 네가 아는 그 하나님 아니야. 그 틀림없이 마귀야. 그거. 하나님은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인간인데,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땅에 있는데, 이해를 못하면 그냥 뭐 놈이죠. 근데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이해할 수 있냐면은, 자,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릅니다. 진짜 저 남자 나 이해 못한다. 당연히 이해 못하면 종류가 달라요. 남자도 마찬가지라. 저 여자 진짜 마음 모르네. 모르는 게 정상이라. 아예 달라요. 그냥 다른 별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 서로 다른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닮을 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내가 똑같지는 않지만 닮은 구석이 있으니까 마음이 가는 거죠. 인간만 그렇다, 인간만. 자, 왜 인간만 그러냐? 인간은 다른 피조물하고 구조가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자, 식물이죠, 식물. 식물은 이 몸뚱아리, 육체밖에 없는 거죠. 자, 동물, 좋아하는 개나 뭐 이런 건, 동물은 이 몸도 있고, 얘들이 혼이 있습니다. 기쁘고 좋다. 감정 표시를 해요. 싫다, 좋다. 그럼 인간은, 사람은, 여기 몸과 혼과 뭐가 들어있습니까? 영이 있다는 거죠. 요 영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기도할 줄 알아요. 아무리 원신이라도 기도를 해요. 근데 똑똑한 강아지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동물. 얘들은 시간 남아 자. 배부르 등심 자면은 자지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 눈에 안 보이고 마주쳐서 영이시니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이 영이라는 접점이 있다는 게 서로 이렇게 연결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이것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물건,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물건. 그래서 이 영이 있어서 사람은 신통하다,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 사람의 이 머리가 어느 정도 좋은지, 에덴 동산에서 원숭이나 아담이나 똑같이 알몸으로 뛰다니고 그래 살다가 지금 6,000년 지났습니까? 자, 원숭이는 아직도 에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2층짜리 집 지었어요, 원숭이. 발전이 안 되죠? 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인간은. 휴대폰 만들어도 다 찍지. 지금 이거 대화 다 하지. 이것도 녹화해가지고 전도한대. 이 원숭이들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사람도 다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중에서 천재가 있어요. 몇몇 사람은. 나머지는 그냥 사용 설명서만 보고 사용만 하는 거야. 만들면 컴퓨터 못 보고. 사용도 못 해가지고 빌빌 하는데 이거 만들어놓고 하면 왜 만들겠습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게 한계를 좀 좋아하는, 머리 너무 좋아하면 안 되니까 몸풀기 좋아하는데 몇몇 사람이 좀 풀려가지고 IQ가 막 300, 500 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거 자꾸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 여행 가자 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원숭이하고 개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납니까? 납니까? 어느 정도 납니까? 비교 불가죠. 그래서 얘들은 그냥 감정밖에 없어요. 아이고 배부르다, 등뜻이다, 좋다, 싫다, 자자, 그게 다. 사람은 등뜻이고 배부르고 그때부터 고민 시작이에요, 사실은. 뭐 때문에 살지? 내 사는 목적이 뭐야? 왜 사는 거지? 또 왜 죽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 개는 5분 뒤에 죽더라도 고민을 안 해요. 돼지도 그렇고. 그냥 죽어요, 그냥. 근데 사람은 죽기 몇십 년 전부터 고민이야.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를, 첫 번째 고민을 심각하게 할 때가 사춘기 때입니다.
그때 제정신이 든 거예요. 이제 왜 살지 우리가? 그런데 사춘기 딱 하면서 이래가지고 빨리빨리 공부하라고 하면서 하다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이 살짝 돌아온 게 갱년기 때입니다. 인생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고민 좀 하면 아니 그 호르몬이 변화야 별나네 양보라 뭐 한잔하고 놀자 뭐 이래가지고 정신 차린데 또 미치게 만든 거죠. 사람이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다 그랬는데 목적 없이 무조건 뛰는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결승점이 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열심히 뛰며 안 되는 것보다 못하지. 방향이 틀리는데 열심히 뛰면 뭐하고 속도가 잘 나면 뭐합니까? 방향이 지금 틀어졌는데 무조건 열심히만 뛰라 그래요. 뭐 아무데나 뛰라 이거야. 그 정신이 없는 거죠. 그 정신 차린 사람들은 사슴도 한참 뛰다가 내가 왜 뛰지 하면서 생각해본대. 그때 포수들이 빵 쏜다 하더라고. 계속 뛰면 그 빠른 사슴을 잡을 수가 없대. 노루를 계속 뛰는데 왜 잡아? 근데 좀 뛰다가 내가 왜 뛰지 이 생각하다가 이제 맞아 죽는 거야. 근데 사람은 어쩌면 사슴보다도 못해. 사춘기 갱년기 때 그때가 제정신 들 때입니다. 그 양보가지고 빨리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이 뭐야 이거? 왜 수고가 슬픔밖에 없어.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뭐 인생 정답 없어.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 다 정답을 몰라. 다시 얘기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인간이 알 수가 없지. 근데 해답을 찾으라고 성경을 준 거예요. 헤쳐나가야 돼요. 보물섬 지도처럼 찾아가서 보물을 찾아버리면 그 지도는 진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한 명이라도 찾았다면 이 성경의 지도 안내서는 진짜라는 거지. 진짜니까 찾았지 보물을. 가짜 같다면 왜 찾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죠. 몇 시에 맞춰야 되죠? 네? 9시에 맞추는 거죠. 아니요. 자, 사람과 하나님께 이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몸은 아까 했던 몸은 그냥 이 보이는 형체 그거밖에 없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혼은 동물과 사람만 있고 영은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영을 가진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는 비교를 하지 마라. 아예. 그것은 발전상을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자세히 보면은 캐나다 같은 데 오로라 그 별 쇼를 보면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도 가서 보고는 운대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연의 그 웅장함 앞에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저절로 그냥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된대. 그 자연 이 우주를 거기에 감동하죠. 그 만드신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보이는 거기 갇혀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러면은 아니 아담하고 2명 사는데 그 적당하게 요리 하나 만들어주지 뭐하려고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느냐?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하신 능력이 만드신 물건을 봐라.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는데 이게 양심이에요. 욥기 3장 24절에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않게. 인간이 언제 신을 찾느냐?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언제 찾습니까? 이제 수술실 들어가고 기도하세요. 뭐 부처님이든지 비세요. 이제 뭐 할 게 없습니다. 수술 끝나고 난 뒤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나스에 보면은 배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죽을 판대니까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때 이제 신 찾는 거라. 조상신, 무신 사가지고 다 살려달라고 비는 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이게 뭐가 그 소중한 수입 수품 그 물건이죠. 그 소중 그 실로 갔는데 이걸 버립니다. 왜? 생명보다 이게 덜 귀하니까. 이 친구 일단 같이 죽으니까 다 버리고 신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항상 마음은 청춘이라 늙지를 않습니다.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살려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한다는 거죠. 고향이 있으니까 고향을 그리워하죠. 고향이 없는데 고향을 그리워할 수가 없잖아요. 고향이 없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으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 것 같다. 자, 그러면 이 영이 이게 종기한 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이 영을 없애버리고 그냥 본능대로 느낌대로 살자 그러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 창자를 만들어 줬는데 종이금처럼 일회용을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가 참으로 존귀하다. 이 영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아버지가 이 사람만큼 존귀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일 오전 시간부터 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대충 봐서는 지도 대충 보면 못 찾아가고 자세히 보고 내 현 위치 가야 될 목표를 잘 찾아가 정확하게 보면은 찾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도죠. 찾아오라는 거지. 그 찾아오기를 원하니까 설명을 잘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먼저 그 찾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그 집에 한번 가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집 가르쳐 주는 게 쉽죠. 근데 가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 집을 물으면 어려운 거야. 포항시에 다 돌아다니는데 그 집 못 찾아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이 관계를 회복한 사람, 확실하게 아버지가 된 사람들에게 가서 너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됐어? 나도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싶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도 부르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고 싶어. 자녀가 왜 좋습니까? 상속이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 다 받아요, 자녀는. 그래서 하늘 나라를 상속을 받기 때문에 자녀냐 아니냐는 그 유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도 없고 뭐 자식도 아닌데 모르죠. 자녀에게 다 가게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우매한 자리에 있다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 성경에 분명한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갖는 이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심령들 또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셨는데 주님 그런 심령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깨우쳐 주시며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